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를 쓴 이제 시기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 로마의 세법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거죠. 물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그 정복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폐해진 그들에게 도와줘도 못할 텐데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생산된 것들을 혹시라든지 뭐 군량미로 쓰게 되고 전쟁에 쓰게 되고 이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이 일이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도 세금을 내는 것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 참여의 문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틀린 거죠. 우리는 세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압박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대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우리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사회 공동체. 이 이제 두 가지 의무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가 세금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 보면은 막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유대 민족으로서 그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의무에 대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 놨다. 너희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불의하고 정말 그런 비합리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압박할지라도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놨다고 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나 또 이 로마서를 쓰는 시대나 똑같이 교회에 대한 의무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전도했는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이 전도하러 왔더니 대한민국 국가는 무슨 국가입니까? 우상국가. 이런 미신과 우상국가가 되어져 있고, 각종 이런 타락과 퇴폐 문화가, 이 퇴폐 문화가 우리 나라 국민들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왕들, 그런 관리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퇴폐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정과 개인들은 너무 무절제하고 미신과 우상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선교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독교의 복음을 이 나라에 접목시킬까 하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이것은 전도부터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이 그들이 술 먹지 말자. 이 기독교가 한 것이 술로 인해서 행패 부리고 여자들을 구타하고 어느 나라든지 술을 먹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술을 안 먹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술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먹는 습관들은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술을 정말 먹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래서 잔을 건배를 하면요, 먹기 싫든 말든 계속 먹는 거예요, 뭐.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지기도 하고 집에 가서 행패 부리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술 문화가 정말 불건전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술만 먹으면은 막 길거리 오줌도 싸고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인해 갖고 많은 상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우리 이 선교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한 일이 전도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금주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예요? 금연 운동. 담배 피우지 말자. 모든 사람이 나이만 들면은 이렇게 긴 곰팡매 갖고 담배 피우고 하여튼 담배가 또 문화야. 그러니까 담배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술과 담배, 이런 금연 운동, 금주 운동을 기독교가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한 것이 뭐냐면요. 또 교육 사업을 했어요. 교육. 사람들이 그 배우지 못해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희 전문학교라고 지금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교육 사업을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질서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미개한 민족에게 교육이라는 걸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이 한 것이 뭐냐? 의료 사업을 했어요. 의료 사업. 아픈 사람이 많고, 아프면은 사람들은 미신을 지키게 되고,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서양 의술을 도입해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 이런 선교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그 사회가 타락된 문화를 해서 많은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하고 의료 사업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세우는 일에 했어요. 그래서 뭐요? 교회가, 참, 교회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참여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말했네. 이런 생각 질문하는 사람은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진짜 선교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종교인보다 불신자보다 우리는 훨씬 더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이 전략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이 복음운동 이렇게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선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누아투도 그렇잖아요. 그 바누아투에 그 포항에 있는 그 우리 어린 자녀가 죽고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바누아투 해림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을 세우고 그 열악한 나라에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을 교육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바누아투의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서 다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우리는 교회가 될 의무 전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이런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저는 전도되는 거 못 봤어요. 뭐 기성세대들 붙들고 예배 드린다. 그렇게가 성공한 예를 못 봤어요. 제가 있는 아프리카, 이 케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케냐에도 유치원을 이렇게 그 예원교회에서 거기서 유치원을 세웠어. 맨날 그 기성세대들은 그냥 왔다가 갔다 이래. 근데 어린 자녀들을 그들을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은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을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에 굉장하셔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주변에 어떻게 해요?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들, 관료들이 유치원 지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어서 동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오게 되고, 훌륭한 관료들도 오게 되고, 공무원들도 오게 되니까 그 유치원 주변이 부유한 부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선교센터는 세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을 딱 세웠더니 거기에서 유치원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유치원 졸업한 학생들을 초등학생으로 만들고, 그 초등학교 졸업하면 또 어떻게 해요? 중학교 만들고 고등학교 만들고 이래가지고 수천 명의 그런 그 학생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지금 우리 교육 사업이라든지 의료 사업이나 이런 태폐문화 타락문화에 우리는요, 우리 무시할 게 아니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적대적인 관계로 저 마귀 자녀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불신자를 끌어안고 불신자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이런 전략을 하면 100% 지금도 다 성공해요. 그런데 기존 어른들, 기성세대들 붙들고 예배 드리면요, 뭐 교인들끼리 시험 들어 나가고 뭐해서 기분 나빠 나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전략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의무를 잘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인천을 갔는데요. 우리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큰 교회 건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마당에 차가 꽉 차 있어요. 차가 꽉 차 있어서 교회 무슨 행사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집에 전화해 봤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교회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했더니 아니고요. 우리 교회 옆에 유치원도 있고 공사하는 사람인데 언제라도 교회 마당을 개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해서 그 공사 차량, 유치원 차량들이 자기 교회 마당에 낮에는 항상 가득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의 선교 전략이에요. 거기에 그 청나라한 도시에서 그 폐쇄된 사회에서 거기 공간에서 아파트촌에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요. 이 목사님 전략이에요. 늘 사회가 필요한 것에 또 구청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영세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보고요. 조금 돈 별로 안 쓰는데 효과는 엄청나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막 교회인 한 명 데려온 데만 관심 있죠. 그래서 막 그 유정복 인천시장님도 교회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또 이런 멘토가 되게 하고 상담도 듣게 하고 이러니까요. 저한테 사진 찍으면 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교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요, 그런 선교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사회, 공사 짓는 사람들, 막 공사장에서 우리 교회 차 세워놓으면 쫓아내고 문 탁 거두고 그런 교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도록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는데 교회 마당에 주차하면 돼. 그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아니에요? 교회 마당 텅텅 비어 있는데도 열쇠 딱 자물통으로 걸어놓고 한 명도 못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회와 교회와 같이 가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개방돼야 돼요. 누구나 와도 조소가 돼야 되고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다. 그 교회 위하지도 못하고 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해야 되지. 불신자하고 경쟁이나 하고 내 거 아깝다고 딱 폐쇄적으로 살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건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는 장소, 현장,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가더라도,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이 공중 화장실을 가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요, 깨끗하게 쓰고 와야 돼요. 불신자와 차별화가 되도록 하고, 여러분이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막 청소부가 청소할 것이 있도록 남겨놓고 오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사회 공동체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곳에 가서 정말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설교가 아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상식을 못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뭔지, 국가의 소중함을 해요. 국가 공동체를 해요. 이단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고, 국가에 대한 그런 의무도 다 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 하는, 그런 우리가 국가 공동체 속에 국가의 운명을,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우리가 국가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꼭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런 교회와 국가를 구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공수처장이라는 분이 그 시무식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 지금도 공수처장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국가의 최고견인데 그거는 번지를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정말 내가 국가 공직자로서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와 그런 공직사의 근무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 공수처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이 뭐 어떤 담대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은요,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들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의가 있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교회 예배입니까? 혼자 그 앞에 나서 찬송가 부르고 눈물을 내는데 자기 혼자는 좋은지 몰라도요, 거기에 동의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국가가 뭔가? 국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게 이제 국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왔을 때 선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좋아서 우리한테 복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만들어가는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서 어떻게 이 국가를 하나님 믿는 국가로 만들 것인가 하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요. 방향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국가에 필연적인 삶을 살아가고 무질서한 이 국가에 와가지고 헌신을 하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국가를 앞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기에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이요. 광야의 백성들은 교육이라고는 빵점이라 초등학교 유치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의 백성들이요. 그냥 육신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은 모세뿐이 없어요. 애굽의 최고의 공부를 갖고 애굽의 시스템과 가치관과 어떤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모세 앞에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하고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줄을 서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명 오면은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또 우리가 이런 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교육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디안에 있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갖고 아무 일도 못하지 않고 그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뭘 사사로움까지 다 와서 물어보고 부부관계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면 말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면 구구절절한 거 다 물어보니까 그래가 건강이 되겠느냐 나라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 중에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교육을 해라. 교육. 네가 다 할 것이 아니라 모여놓고 교육을 해라.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 가르칠 생각하지 않고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상담하지 말고 교육을 백성들에게 시켜라. 티칭을 시켜라. 네가 어렸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받은 것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교육을 시켜라. 장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 교육받은 백성의 차이점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20절에 마땅한 길과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죠? 학습과 실행을 해주고, 여러분, 이게 뭐 실행?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실행, 할 일을 행해주고, 보여주고, 완전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장인이 그 이도로가요, 명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교육은요, 책상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책상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실습을 시켜줘라. 어떻게 한 것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실천을 해보이라. 이것이 미디안의 그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의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에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불이익을, 남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예?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라. 그죠? 그리고 큰 사건, 정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당신이 맡아서 처리해라. 그죠? 그 다음에 18장 27절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죠? 뭐요? 모세는 장인을 데리고 있으면요, 일이 안 돼. 다시 모세가 그 도움을 받고 장인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가야지, 장인이 아무리 똑똑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봐라. 너무 장인이 모세의 머리에 있어가지고는 모세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뭔 일 있으면 맨날 장인한테 물어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인 주도하에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장인을 돌려보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런 사회 공동체 속에 나의 역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특히 중요해요. 교육이라는 게 티칭 중요해요. 가르쳐야 돼요. 이해 못하는 거는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 교육적인 우리가 목회, 교육적인 삶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실행, 프랙티스 있어요. 못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실습하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존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실행.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각자가 독립하고 각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사회도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제일 중요한 영적인 관리 우리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관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죠? 이런 목표를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죠? 이거 뭐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본이 되고, 항상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기 관리하면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또 나의 역할, 특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 그래요. 현장을 우리가 전도하고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이요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세속화를 우리 경계해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을 가지고 술꾼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술 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 전도하려고 하다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살리러 가서 그 사람에게 동화되는 거. 친구 전도하러 가서 꼬마 둘 다 교회도 안 다녀. 교회 다닌 사람이 친구 전도하러 가고 친구하고 둘이 놀러 가버린 거야. 교회 못 데리고 오고 둘이 지도 빠지고 처음 놀러 갔어. 그걸 세속화라 그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빠진 걸 세속화라 그러거든요. 교회는요, 현장 살리는 이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세속화를 경계해야 돼요. 전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은 이 세속화에 대한 경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그죠? 우리는 남 살리기 전에 나부터 먼저 확립해 놓고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정인 돼야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여러분을 미래 살릴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래 살릴 지도자를 부르는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영적 싸움을 하고 이 허감 문화를 정복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사탄의 문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죠. 나는 나 외에 다른 복음은,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못자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흑암 문화의 싸움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살리는 복음이 되고 치유하는 복음이 되며 교회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